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기 선교의 데이비드 목사입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성경 읽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지만은요, 저는 여기서는 제 경험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두꺼운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합니다. 이유는 너무 내용이 길어서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여쭤봤더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너무 많으니라. 이 정도도 줄이고 줄인 내용이니라.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은 것이 정말 진짜 부모라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할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염려되기 때문에 염려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밥은 먹으니? 또 사람들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네가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라. 자꾸 부모는 염려되니까 말을 하는데 자녀는 그걸 싫어하죠. 왜 이렇게 자꾸 잔소리가 많으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염려의 마음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광속으로 빨리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독을 할 수 있고 성경을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어떠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경험한 경험 속에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소개하는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서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하시고 도전하셔서 성경 읽기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그대로 들려드리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요. 성경 읽기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 책으로 읽는 방법, 또 하나는 그 컴퓨터를 사용해서 컴퓨터 앱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다운로드 받아서 읽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 책으로 읽는 방법은요. 성경을 고르기를 여러분 잘해야 되거든요. 읽기 쉬운 곳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글씨가 큰 것, 글씨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가 좀 넓은 것이 좋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가 좀 넓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눈이 좀 시원한 느낌으로 성경을 읽어갈 수 있거든요.
성경은 한두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눈에 피로가 빨리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컴퓨터 앱을 통해서 성경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건데 그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그 앱으로 받아서 쓰는 성경의 내용도 쉽게 페이지가 버튼 하나 누르면 착착 넘어가는 그런 것이어야 되고요. 글씨 크기가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글씨 크기가 조절이 안 되잖아요. 성경책은요. 그렇지만 컴퓨터는 글씨 크기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절이 돼야 되고 조명도 조절이 돼야 돼요. 낮에는 환해야 되고 밤에는 어둡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것을 고르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눈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책으로 시작했다가 아들 녀석이 이 랩탑을 사줘가지고 랩탑으로 지금 읽고 있어요.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을 읽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성경 읽는 그런 방법, 제가 경험한 방법을 소개해 보면요. 읽어가면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개발하셔서 선택하시고 성경 읽기를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내용은 많이 알지만 어느 정도 알지만 내가 성경을 좀 오늘서부터 읽어야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을 제가 초급이라고 시작한다면 초급반이 시작해야 될 기본이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읽지 말고 단어별로 읽으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죠. 글자별로 읽지 말고 단어별로 읽으라. 15자죠. 이 글자는 15자지만 단어별로 한번 취급해보면요. 글자별로 읽지 말고 단어별로 읽으라. 4단어가 되죠. 4단어를 한 자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별로 읽지 말고 단어별로 읽으라 15자를 4자로 줄이는 겁니다. 단어별로 읽으면, 그렇죠. 단어별로 읽으면요. 4자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성경 읽기가 오늘부터요. 여러분 한 3배, 4배로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자로 탁 단어별로 찍어서 읽는 거예요. 맨 처음에 좀 어렵고 힘들은지 몰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습관화해 보시면요.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의 내용을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별로 읽어도 내용이 들어와요. 내용이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단어별로 자꾸 읽는 습관만 붙이면 쉽게 성경 전체를 그렇게 단어별로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요. 줄을 긋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책을 사서 만약에 읽는 분이 있다면 줄을 긋지 마시고 점도 찍지 마시고 한 100독 정도 읽을 때까지는요. 그대로 읽으세요. 왜 그러냐면요. 눈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현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줄을 긋거나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으면요. 딱 성경을 피면 거기부터 눈이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표시를 안 한 부분은 잘 눈이 가질 않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읽어서 얻어야 될 내용을 얻지 못하고 넘어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눈쏠림
현상이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독이 될 때까지는 그냥 읽으시라. 저는 700독 읽을 때까지는 그냥 읽었습니다. 700독 이상 됐을 때부터 표시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독 이상 전에는 표시를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읽다 보면은 성경을 어느 정도 유스도가 되면 중급 정도 제가 취급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중급 정도 되면요. 단어별로 읽는 거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이 중력, 인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력은요, 여러분, 가까운데 거리를 당기는 힘을 얘기하죠. 멀리 있는 것을 당기는 것을 중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별과 별 사이에 당겨지는 힘. 이것을 중력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하고 할 때 앞만 보고 갔지만 옆에 있는 내용이 쭉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쭉 갈 때 한 군데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옆에 있는 것도 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성경도 포인트를 한 2포인트, 3포인트 잡고서 거기를 탁 보고 이 내용이 옆에 있는 내용이 같이 들어오게끔. 또 여기도 탁 보면 같이 들어오게끔. 여기도 탁 보면 같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 절씩 읽거든요. 한 군데만 딱 보면 옆에 있는 게 쫙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군데 읽으면 또 착 들어오는 거죠. 또 읽으면 착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한 군데를 잡으면 옆에 있는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인력 또는 중력, 이 중력을 사용하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자꾸 읽어 나가다 보면 굉장히 성경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빨리 읽게 됩니다. 이 고급반을 또 제가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저 고급반은 다음 오랜 후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성경을 빨리 읽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빨리 읽어 가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제가 그랬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읽고 가다 보면 더 빨리 읽고 싶은데 자꾸 은혜가 되거든요, 성경의 내용이. 그래서 갈등에서 이 뜻을 내용의 은혜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좀 무시하고 속도에 초점을 두고 읽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미묘한 갈등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속도를 높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요 다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꾸 읽어가서 성경을 포기하지 않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성경의 내용을 알고 싶은 욕심이 내 안에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뜻 이해 쪽으로 강조하고 내가 그쪽을 택하다 보면요. 성경이 재미있어요. 맨 처음에는요. 막 은혜가 쏟아지거든요. 내용들이. 그 은혜가 쏟아지니까 재미를 느끼게 되고 재미를 느끼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정독으로 내가 쏠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속도가 빨라지기는커녕 자꾸 느려집니다. 자꾸 느려져요. 그러다 보면 읽어야 될 내용이 많은데 속도는 자꾸 느려지니까 지루해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속도의 강조를 내가 맞춰서 읽어나가다 보면요. 맨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속도는 빨리 나가는데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읽다 보면 서서히 이해가 돼요. 너무 참 신비롭죠? 너무너무 귀하죠?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막 통독으로 이어지고 이해가 점점 빨라지면서 다독이 돼요.
이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막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빨리 읽기를 통해서 다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대로만 읽어나가면 속도가 붙질 않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와요. 업그레이드를 내가 좀 시켜야 되겠다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때 굉장히 갈등했고요. 저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 이럴 때 어떠한 방법을 은혜를 선택했는가? 속도를 선택했는가?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좀 찾아가서 배우고 싶었는데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아무리 찾아도 그런 부분을 말해주는 선생님이 안 계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냥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그냥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경을 많이 읽으신 그 경험자, 그러한 선생님을 만나서 당신이 이렇게 읽어라 라는 방법을 제가 배웠더라면 제가 성경 읽기를 훨씬 쉽게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라면 저는 속도에 초점을 맞추기를 권면합니다. 속도에 초점을 맞춰서 잘 이해가 안 돼도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서 쭉쭉 나가다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하고요. 정말 성경 읽기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속도에 초점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빨리 읽기. 저는 이것을 광속이라고 명명하는데요. 빨리 읽다 보면은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 유익한 점들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읽다 보면요. 막 집중력이 상승됩니다. 여러분이 뭐를 해도요. 이 집중력이 없다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집중력이 굉장히 상승됩니다. 왜냐하면요. 빨리 읽어 나가는데 이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도 내가 느끼려고 해야 되니까 내용을 알려고 해야 되니까 막 집중해서 읽거든요. 빨리 읽는 속도만큼 집중력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좋은 점이 있는데 잡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천천히 읽어서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읽는 양만큼 비례해서 잡념이 막 들어옵니다. 잡념과 싸우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읽었던 내용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또 읽어보고 이렇게 되죠. 잡념과 있어요. 이 잡념이요. 성경을 읽는 한 끊임없이 마귀 역사가 같아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내서 읽으면요. 잡념의 그 높이가, 잡념의 양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놀랍죠? 잡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읽는 양만큼 잡념도 적어진다. 추라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식곤증을 이기십니다. 밥 바로 먹고 식곤증이 오잖아요. 아무것도 못. 그런데 성경을 빨리 읽다 보면요. 천천히 읽으면 아니고요. 빨리 읽으면요. 식곤증이 언제 왔다가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을 많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식곤증의 시간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빨리 읽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요. 빨리 읽으면요. 이 광속으로 읽다 보니까 지루함이 없어져요. 성경 읽는 게 재미있어지고요. 지루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요. 성취감이 증대돼요. 성경 한 권, 66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성경 한 권 읽을 때마다 그 기쁨이 성취되실 때 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 전체를 한 번 읽었을 때는 그 기쁨이 말도 못합니다.
그 성취감이 말도 못해요. 성경 읽기에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빨리 읽기를 추천합니다. 무한대로, 빛의 속도처럼 무한대로 빨리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막 가속도가 막 붙어요. 속도에 속도가 막 붙어요. 그리고 천천히 읽을 부분과 더 빨리 읽을 부분을 내가 압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 부분은 약간 좀 천천히 읽으면서 자세히 읽어야 되겠다. 이 부분은 그냥 빨리 읽어 나갔다. 알아요. 가속도가 막 붙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빠르게 읽으면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빠르게 읽으면 빠르게 읽게 된다. 신기하죠? 빠르게 읽는 양만큼 이해도도 굉장히 빠르게 빨리 옵니다. 반대로 천천히 읽으면 이해도가요. 이해도도 천천히 옵니다. 천천히 읽은 양만큼 이해도도 천천히 옵니다. 잡념이 그냥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잡념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읽어서 잡념을 떨쳐버리고 빠르게 이해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렇게 빠르게 방송을 하다 보면요. 다독을 할 수 있고요. 다독을 하다 보면은요. 이해 안 되었던 부분들이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통독은요. 성경을 넓게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깊이 읽는 것보다는 넓게 읽기 시작해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넓게 읽기 시작하면 넓게 이해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궁금한 부분들은요. 읽어가다가 탁탁 표시를 해놓으세요. 저는 공책을 옆에다 놓고요. 몇 장 몇 절, 어느 책 몇 장 몇 절 딱딱 표시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 궁금한 부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성경 연구를 하세요. 사전이라든가 주석이라든가 원어라든가 이런 책을 뒤져서 쭉 연구해서 이해를 해 놓으세요. 이해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나와도 빠르게 읽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넓게 시작해서 깊이 들어가자. 빠르게 읽으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죠. 또 이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아는 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꿀맛, 성경의 꿀맛을 에 대해서 서서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을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꾸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그러셔서 크게 참고가 되었으면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